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멜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임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오신 귀하신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선 이스라엘 백성이 갖은 고생을 겪던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에 도착해 쉬고 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기쁨도 잠시일까요? 하나님은 풀어진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바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 장정의 수를 세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발걸음이 시내산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더 높은 사명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빛도 없고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할 사명이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만 사명의 길은 결코 가볍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먼 길을 떠나려면 먼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하여 이제 막 사명의 고개를 하나 넘었을 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혹독한 광야를 지나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전투들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군중에서 군대로 재정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오합지졸로 멈춰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감내해야 할 가나안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성도 여러분, 강대한 가나안 땅은 마치 당면한 우리 세상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싸워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스펙이며 재정이며 환경 등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한없이 불가능해만 보입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새어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잣대로 들이댔을 땐 불평과 원망만 나왔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의 12 정탐꾼 중 10명, 즉 80%가 넘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이루지 못할 이유는 분명 사실 타당해 보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간과했던 것은 바로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의 현실적 대안이 아닌 소수의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 너머에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명을 완수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침체된 시대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리더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앞으로 각 지파들을 책임질 리더들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본문 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에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아래 여호와의 군대로 모여 함께 싸울 영적 리더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쉼이 없으십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군 중에서 군대로, 무리에서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꿈을 품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영적 리더로 성장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참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쓰러질지언정 아주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불가능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완성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리더들로 준비시키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소서. 헌신하는 모든 가운데 축복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눈을 주셔서 영적 리더로 성장시켜 주소서.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